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이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 안에 약함과 믿음 없음과 무너짐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됐다, 학교 가지 말아보라라,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어르고 달래서 학교를 보내고 또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여건의 활동들을 도와줘요. 그래야 그 아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적도 따라가고 다른 친구들과의 일련의 과정들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연조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나는,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된 나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면 내가 마치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기도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혹 이 시간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화두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은 경험과 지식과 경륜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주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잠깐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들을 잘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믿고 나왔어요. 의지하고 나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과 놀라운 이적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달려들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까지만 해도 쫓아냈던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다 실패를 하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믿고 의지하여서 나왔던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따지고 원망하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찾아내라고 소리를 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옳다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사입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가면서 이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려오시죠. 내려오면서 시끄러운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요. 사실 이 남자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도무지 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우리가 이런 개망신을, 이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부끄럽게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의 제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됐죠?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마치 내 믿음이 형편없어진 것 같았고 내 제자라는 신분이 마치 거짓말처럼 된 것 같아서 제자들이 다 위축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의 질문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직분자들과 사명자들과 신앙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내 믿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못된 사람들이 공격해서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실패해서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져서 그래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망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때는 남유다가 갈대아 민족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나라가 저 더러운 못된 이 갈대아 민족에게 멸망당한 게 맞습니까? 울분을 가지고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죠.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낙심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려 감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여서 도리어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된 꾀를 내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법령이 선포되었음을 알고도 습관에 따라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망했잖아요. 믿음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억울하고 짜증내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게 복수심의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그 밤새 동안에 왕이 찾아와서 말을 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어지고 또는 그만큼 나의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괜찮은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숨기려고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실망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그 즉시 기도를, 주님을 붙잡는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 역시 자기네들은 왜 안 됐을까, 왜 실패했을까 라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 그 약한 것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행했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수시로 때가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여전히 능력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내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화면 잠깐만 놔두세요.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지혜와 힘을 줍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고 혼자서 블레셋 정예병사 1000명과 싸워서 이길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의 영적인 호흡도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낙골에 샘을 터져 나오게 하는 영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삼손이
드릴라라는 창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자기만의 비밀을 누설해 버립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내 힘도 사라진다고. 드릴라가 삼손을 자고 있을 때 자기 무릎 위에 눕혀놓고 머리털을 밀어요. 괴롭게 해본즉 아니나 다를까 힘을 쓰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거짓 액션을 취해요. 연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하죠? 화면을 또 치워버리셨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나 여전히 능력 있어. 나 나실이냐, 이스라엘 사사야. 내가 옛날에 사자도 맨손을 찍고 혼자서 블레셋 병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어. 내가 부르짖어서 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떨치며 일어나갔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치욕적으로 굴욕적으로 무너집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경험과 능력과 은혜의 체험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너진 건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과 마귀와 못된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고로 지금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는 낙심과 원망과 어떤 불평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탄하게 하십니까? 그때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더 절망적으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나의 믿음을 다시 시작되게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강력한 액션과 모습이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미 실망할 대로 다 실망하고 나서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맡기는 장면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미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이 23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의 성에 앉혀서 책망하시는 걸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2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이 없어진 아이의 아버지, 정말로 기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 힘없는 목소리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믿으면 된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격려와 권면에 힘입어 아이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소리치죠.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을 상상해서 한번 우리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동네북처럼 여기저기 들렀다 놨다 할 때 아이의 아버지 마음은 이미 실망했을 거예요. 차라리 다시 딴 데 알아볼까 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 아버지는 떠나진 않았죠.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미 상처받고 실족하고 예전에 가졌던 간절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이 깃털만큼 가볍고 정말로 볼품없는 믿음이지만 그거 가지고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다독이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다독이고 권면하는 말씀에 힘입어서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즉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어떠한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금식 기도나 어떤 화려한 방언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안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 중증 요양 어르신들 계신 요양병원에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간호사 이 불러요. 하도 시끄럽게 부르니까 뭔가 이렇게 봤는데 하도 이게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이제 손은 묶여 있는데 이 얼굴이 가려운 거예요. 모기가 물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못 긁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불러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진짜로 바쁜데 제가 봐도 너무도 바쁘더라고요. 막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면회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불구하고 부르니까 달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바쁘신데 부르셔? 그러면서 나 얼굴 좀 모기 좀 물렸으니까 가려우니까 긁어달라고. 근데 간호사가 궁시렁거리면서 해줄 건 다 해요. 얼굴 다 긁어주고 엉덩이 뭐 이렇게 그 욕창 생길까봐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주고 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괜찮아. 이제 또 부르시 힘들고 어렵게 불편하면 소리치지 말고 버튼 누르시라고.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또 불편하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할까요? 가자! 부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약함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한가하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요즘에 시험에 들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기도해도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시원찮아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대답 안 하신 것 같으면, 나를 집중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 어때요? 더 소리 질러가지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잖아요. 제가 기도원 가면 재밌는 게 옆 사람이 주여 소리 크면 그 기도에 승부욕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냐, 내가 너보다 소리 더 크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여 하면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봤어요. 왜 우리는 안 그래요? 믿음의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근사한 게 아니라 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신음 같은 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역사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가하시면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도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 믿음의 능력이 시작이 돼요. 유명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신앙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데요,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도가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베드로는 배신했는데 도와주셨어요? 이런 엉뚱한 기도가 되는데,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제가 기도를 좀 쉬어야 될까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청년이여, 배가 고픈 사람이 내 위장이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으니까 음식을 더 굶어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예.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그 믿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께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볼품없는 믿음에도 응답하신 주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맞서서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날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산 높은 곳에 올라가 싸울 힘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서 결정되었음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인생과 원치 않는 어떤 낙심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힘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에서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못된 생각과 신음과 고통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을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이 완벽해져야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해하죠.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